잠들지 않는 보호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만드신 이후에 끊임없는 어둠과 또 실패와 또 하나님의 심판과 절망의 연속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대로 온 인류를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온 인간의 일생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범죄, 또 어둠, 또 심판, 책망, 좌절, 교만, 그 스토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11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이야기 가운데, 이 죽음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에게 빛의 역사를, 또 그로 말미암아 은혜의 역사를,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심으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창세기 12장 1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는 것,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레츠죠. 에레츠를 떠나라. 근데 이 에레츠가 의미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고향으로 번역되었지만 정확한 히브리어 말로는 땅이라 그랬죠. 땅을 떠나라 그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땅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누리는 생명의 모든 것이죠. 내가 땅에서 먹을 것을 얻고, 내가 땅에서 또 내 몸을 누이고, 단지 내 현재의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 내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땅에 있는 것입니다. 땅은 나의 모든 것이고 땅은 나의 내일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예레치를 떠나라, 땅을 떠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땅이 너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 이 땅이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영원토록 너를 지켜줄 수 없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의 성벽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공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라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전에 대한 재정립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죠. 그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땅이 있다는 것, 또 부동산이 있다는 것, 재산이 있다는 것, 안전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재정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고향을 떠날 것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친척을 떠나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떠나라고 하셨는데 그 떠남 다음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척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히브리어는 몰레데트라는 단어입니다. 몰레데트는 우리나라 말로는 친척이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한 히브리어로 본다면 친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시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회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친족을 떠나고 너의 시족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너의 친족을 떠나라, 너의 몰레데트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특별히 고대 근동사회는 지금처럼 국가의 사법체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우리 한국도 그런 게 있죠. 목소리 큰 사람이,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상식적인 분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니 여러분, 2025년이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은 시끄러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언제까지 거기 매달려 있을 겁니까? 성숙한 성은의 백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 근동사회는 국가의 사법 체계가, 행정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찰이란 제도는 더욱이 없고요. 법원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갈등과 다툼이 생겼을 때 그 갈등과 다툼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만약 사람들 간은 늘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사람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복수를 하고 싶고 내 감정을 돌려주고 싶을 때 얼마든지 여러분, 사법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국가의 행정력이 발동되지 않는다면 내 개인의 감정을 따라서 상대방에게 행할 수가 있죠. 고대 사회는 그걸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무법하고 무질서한 사회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무법함, 그리고 인간의 감정에 따른 미숙한 행동들,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들,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시족이었습니다. 친족, 몰래데트죠. 왜 그런 것이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고 싶은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줬을 때 사법이라는 잣대 위에서 판단을 받게 되죠. 근데 당시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의 보상, 일이 따르게 되냐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뒤에 있는 친족들이 그 억울함을 신원하는 것이고 그 피해에 대해서 보복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시족 사회예요. 부족 사회고 친족 사회인 것이죠. 친족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친족이 나를 신원해 주는 것이고, 내가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내 친족이 그 피해를 대갚아 주는 거예요. 그게 몰레제트, 바로 친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고엘 하담이라고 가르치고요.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은 피해 복수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가르치거든요. 민수기 3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피를 보복하는 자가 손수 그 살인자를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여기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 살인자를 죽일 것이다. 먼저 이 문장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죠. 그 살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왜 살인자를 죽이냐면 피를 보복하는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 친족 가운데 생명을 잃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피를 보복해야 되는 일, 살인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 것이다. 이게 바로 몰레데트, 시족 제도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친족 가운데 피해를 보거나 우리 친족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또 그들이 공동체가 대신해서 신원해주고 갚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의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족사회, 부족사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가 연약한 사람이 공격을 당해서 빼앗기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부족들이 이 부족 사회를 어떻게 여깁니까? 아주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 가운데 흔적도 없이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복을 한다, 억울함을 신원한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아주 의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몰레데트라는 제도 아래 친족 시스템, 시족 시스템 안에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당할 때 피해를 갚아줄 수 있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원해 줄 수 있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일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힘이 다툼과 다른 부족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한 사람, 지위가 낮고 몸도 약하고 재산이 없어요. 얼마든지 깔볼 수가 있죠. 얼마든지 업신여길 수가 있죠. 그런데 내 뒤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든든한 친족들이 나를 지키고 있어요. 나를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를 잘못했다가 내가 보복을 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개인이 굉장히 강력하고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다수를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몰레데트, 친족이 없다 그런다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다수가 다가와서 나를 착취하면은 나 홀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바로 친족 시스템, 몰레데트 시스템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는지는 성경에서도 말해주고 있거든요.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이 그가 소년의 시기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국의 왕에게 쫓긴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가 사울에게 쫓겼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가 다윗이 그 몰레데트 시스템을 이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친족을 향하여서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피하매 그의 형제와 그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랬어요. 다윗이 어디 지파 출신이죠?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이 아둘람 굴 잘 알죠? 원통한 자, 이 땅에서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그 400명이 다윗과 함께 모였던 곳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이 아둘람 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둘람 굴이 어디에 속한 땅이었냐면 유다에 속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냐면, 다윗이 아둘람 굴 유다 땅에 피했기 때문에 그 몰레데트 제도가 발동이 됐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더라 그러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서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니까 그의 친족들, 그의 아버지와 그의 온 형제들이 내려가서 다윗을 안아주고 다윗을 위로하고 또 다윗을 격려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에게 그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는 것, 그게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친족 시스템, 몰레데트 시스템이었어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주는 이가 있다라는 게, 또 위로해주는 이가 있다라는 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친족 시스템이 발동됨으로 말미암아 또 유익을 얻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친족 시스템이 발동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또 성경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요셉을 보면은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굉장히 그 마음이 깨끗하고 또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잘 들으세요. 요셉이 있잖아요, 그렇게 신실하잖아요, 정직하잖아요, 그죠? 궁금하죠? 그 다음 뭔지? 얼굴도 잘생겼어요. 아유, 그런 사위 있으면 좀 보고 싶다. 내가 돌아가서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 얼굴도 잘생겼어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의 집 몰레데트를 떠나서 애굽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타국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 친족 시스템이 발동이 안 되죠.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죠.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창세기 39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 말하여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의 아름다움, 종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을 보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성폭행이라는 것은 남성이 여성한테 가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근래 들어서는 이제 여성이 남성한테도 성폭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의 아름다움, 그 요셉의 그 어떤 참 보기 좋음을 보고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죠. 나와 동침하자, 나와 함께하자. 근데 요셉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직하고 신실합니다. 요셉은 끝없이 거절을 했고, 한날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지 않습니까? 옷을 벗기고, 그때 요셉이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 상황 가운데 도망쳤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게 너무나도 화가 나서 오히려 비명을 질러서 주인의 종이 나를 범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아주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됐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요셉의 몰래데트, 요셉의 친족이 있었다면은,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진실한 사람이고 요셉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런 일을 벌일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그 증언을 도울 수가 있다면 어디에는 최소한 설 수 있냐면 법정에는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서 그 시시비비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몰래데트 자체가 아예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아예 없게 노예가 되었으니까, 타국의 노예가 되었으니까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가? 창세기 39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어떤 시비를 가릴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목소리 큰 사람의, 권력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저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너무 억울하죠. 너무 고통스럽죠. 그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친족, 바로 몰래데트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친족 시스템, 이 몰래데트 시스템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시스템이었어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는 거거든요. 너의 그 몰래데트,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안정되게 해주는 그것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주님께서 때로는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참 이해되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땅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땅은 지금 내 생명과도 같죠. 땅은 지금 내 삶이잖아요. 그리고 내 미래고요. 그리고 내 자녀들의 삶이 땅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 친족을 떠나라는 것이거든요. 친족이라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원해 주는 것이고, 피해를 입었을 때 여러분 지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한 시스템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친족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친족 제도, 이 몰래데트 시스템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 우리의 친족, 우리의 시족이 힘이 있지만, 여러분, 더 큰 힘을 가진 상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할 수밖에 없어요. 더 큰 권력을 가진 여러분 대상을 만나게 되면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몰래데트, 친족 시스템이 굉장히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지만,
한계가 명확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몰래데트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열왕기상 21장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나봇이 조상들로부터 좋은 포도원을 이렇게 상속을 받거든요. 너무 좋은 거야. 좋은 열매를 맺고 소출이 풍성하고, 그러니까 그 좋은 포도원을 누가 욕심을 내기 시작하냐면 당시에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하는데 아합 왕이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나봇의 포도원을 내게 좀 달라, 내게 좀 줘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나봇이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보냐면 열왕기상 2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이 어떤 답변을 하는 것이냐면은 내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땅을, 이 포도원을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상으로 받은 이 좋은 것인데 왕이 나에게 좋은 대가를 치러준다고 해도 저는 이것을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얼마나 간악합니까? 이세벨이 성경에서 얼마나 잔인하고 못된 여인입니까? 이세벨이 간계를 쓰거든요. 어떤 간계를 쓰냐면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하면은 즉시로 사형에 치해지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계략을 쓰는데 어떤 계략을 쓰게 되냐면 열왕기상 2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하죠? 불량자가 등장해요. 불량한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나봇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어떤 누명을 뒤집었습니까? 너가 들었다고 해라.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것을 너가 들었다고 증언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모함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 모함을 뒤집어 씌우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나봇에게도 무엇이 있냐면 몰래데트가 있습니다. 시족이 있어요. 어디서 그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조상으로부터 포도원을 물려받았다 그랬죠. 상속받았다 그랬잖아요. 조상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상의 가족, 조상의 형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시족 사회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나봇도 이 몰래데트 기능이 작동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봇의 몰래데트와 대응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죠?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인과 이세벨이잖아요. 체격에서 아예 상대가 안 되죠. 다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몰래데트들이 나와서 우리 나봇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증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면 거기에 어떻게 돼요? 묻혀버릴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21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의 몰래데트, 그의 친족이 아무리 보호를 하려고 해도 왕과의 싸움에서는 도저히 승리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량자 두 사람의 거짓 모함인데도 불구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친족 시스템의 한계였습니다.
아무리 안전하고 아무리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왕을 만난다든지 더 큰 대상을 만난다면 여러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의 안전, 너희의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건 영원하지 않고 너희를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리라? 저주하리라. 주님께서 친족, 몰레데트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뜻하시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보호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친족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몰레데트가 되어줄게. 이 땅에서 너를 영원토록 지켜줄 수 없는 그 친족을 떠나서 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내가 너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면은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도 내가 너의 몰레데트가 되고 내가 너의 친족이 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갈대아 우르 친족을 떠나게 하죠. 떠나게 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냐면, 그가 가나안 땅에 도달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뭄이 듭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죠.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피할 수 있는 땅이 어디냐면은 애굽이에요. 지금의 이집트죠.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 땅으로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잘생긴 사람도 나오고 예쁜 사람도 나오네요. 한 분만 웃으시는데 좀 더 많이 웃으셔도 좋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사라에 대해서 저기 환하게 웃는 분이 있으니까 저길 보고 좀 설교를 해야겠다. 사라를 향하여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애굽 왕 바로가 사라의 얼굴을 보고 반하여서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해요. 위험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생명이 흔들릴 수 있는,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친족을 떠났잖아요. 홀홀 단신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구도 그를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대하는 상대가 누구라고요? 아합 왕과 이세벨 정도 하는 비교가 되지 않는 당시의 패권 국가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핵무기를 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당시의 비유를 한다면 그런 바로 왕이었어요. 그의 눈빛 하나면 도시 하나가 사라지고 없어져도 전혀 누구 하나 이 일을 단위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바로가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하고 아브라함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창세기 1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바로가 사라를 빼앗고 아브라함의 생명의 위기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그의 친족, 그의 시족이 어떻게 그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친족을 떠나라. 유한할 뿐이다. 너를 영원토록 지켜주지 못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다. 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따르라. 그곳 가운데 바로를 만나게 되느냐, 패권을 만나게 되느냐,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느냐, 고통을 만나게 되느냐, 내가 신원할 것이고 내가 지켜줄 것이다.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뭘 내려버려요? 재앙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재앙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바로가 깜짝 놀라죠. 이가 과연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의 친족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몰래대트,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단번에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0장을 가면은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머무르는 일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그랄 지역은 아비멜렉이 왕이었죠. 바로만큼은 비견될 수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강력한 당시의 패권국의 왕이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목사님, 놀라운 거 오늘 몇 번째죠? 두 번째? 세 번째. 야, 역시 성가대. 다른 분들도 다 잘 듣는 줄로 압니다. 그로부터 아브라함이 바로 애굽에 내려간 이후로도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사라가 그때도 예뻐요. 놀랍죠? 그런 은혜가 성은교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밝은 기운이 있으면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사라가 그때도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의 외모를 보고 취하여서 사라를 취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 또 20장에서 아내를 빼앗기고 또 자신의 생명의 경각,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은 여전히 홀로, 그의 지켜줄 수 있는 몰래됐듯 시족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창세기 20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좀 속 시원하지 않아요? 주님 일하시는 거? 목사님, 뭐가 속 시원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워딩 그대로 한다면 너 나한테 죽는다는 거예요. 내 아들 괴롭히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거든, 부산 사람. 그러니까 니 내한테 죽는다. 경상도 복이 나오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달 영화들, 범죄와의 전쟁, 살아있네, 막 이런 거죠. 하나님 확실하게 말해요. 네가 내 아들을 건드리냐? 너 나한테 죽는다 그래. 속이 시원하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내 아들 건드리지 마라. 너 잘못하면, 너 내 아들 건드리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창세기 20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내 아들 건드리지 마라 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 여러분 소와 양과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땅에서 머물고 싶다면 얼마든지 머물라 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몰레데트 친족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지금 네가 머물고 있는 땅에서 너를 지켜주는 것들, 너를 보호해 주는 것을 절대 영원토록 보호해 주지 못해. 더 큰 힘이 나타나고 더 큰 권력이 나타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는 영원토록 너를 지킬 거야. 영원토록 너를 보호할 거야. 나를 바라보고 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온다면 반드시 너와 너의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을 영원토록 지켜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특세가 되는데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앞둔 특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서원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몰레데트, 여러분의 친족,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리모델링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고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지역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모으실 터인데 그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몰레데트의 역사가 이 서원교회에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떠나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121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에게서 옵니까? 여러분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쇠약해지고요, 그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대상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볼 때 나의 도움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친족이 되어서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121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친족은요, 우리의 보호자는 졸려요. 피곤하면 쉬어야지 돼요. 그때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난밤에 우리 둘째가 아빠랑 자고 싶대요. 9살이. 어떻게 해? 그런데 가서 자라 그래요. 같이 자자. 근데 제가 여러분, 제 귀가 예민해요. 그래서 조금만 숨소리가 나고 크고 그러면 제가 잠을 잘 못 이뤄요. 제 옆에 자는 사람은 굉장히 긴장을 해요. 그래서 항상 말라 있어요. 잠을 잘 못 자서. 누군지는 찾지 마세요. 근데 우리 애들이다 보니까 일을 좀 가거든요. 일을 가는데 근데 어떻게 무섭다고 같이 자고 싶다는데 같이 자자 그러죠. 근데 이제 일을 못 갈도록 입에 붙이는 스티커 같은 게 있어요. 이지숨이라는 거 붙여야지 돼요. 그래야지 일을 안 가요. 왜냐하면 내가 주일 토요일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아침 일찍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제 컨디션이 나쁘면은 말씀 전하는데 이렇게 방해가 되잖아요. 특별히 토요일 밤엔 잘 자야지 좋은 컨디션으로 또 성도들에게 은혜의 꼴을 먹일 수 있죠. 너무 중요한 날이잖아요, 저한테 있어서. 그러니까 이지숨을 붙이고 자라, 스티커를 붙이고 자라 그랬는데 붙였는데도 이가는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려요. 제 옆에 있는 분은 잘 자는데 나는 못 자겠는 거예요, 예민하니까. 그래가지고 새벽 1시가 넘었는데 흔들어 깨웠어요. 안 되겠다, 가서 자라. 너 무섭고 안 무섭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 잠 못 자면 힘들어, 내일 설교하는데 힘들다, 가서 자라. 여러분, 우리는
잠 한 번 못 자면 어때요? 잠 한 번 못 잔 분들이 지금 졸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단 한 번도 눈을 감는 분들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이 자리가 아니라 지난밤에 잠을 주셨도다. 가장 크게 아멘이 나와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약해요. 누군가를 지켜주고 누군가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잠 한 번 못 자면은 우리는 힘이 소진돼서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떠시다고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성은교회 성도들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분이 우리 친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신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신다 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 영혼은 아무도 못 지켜요. 육신은 이 땅 가운데서 지켜줄 수 있지만 영혼은 누구도 지켜줄 수 없어요. 우리 심령은 누구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심령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공고하십니까?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분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께서 몰래대트 친족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망도 끊을 수가 없고요, 생명도 끊을 수가 없고요, 천사들도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안위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한날을 살아갈 때, 예배를 드리고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 흔들림이 있습니까? 삶의 안전함에 문제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경제에, 여러분의 앞날에 먹구름이 들이오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몰래대트, 친족,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시고 밝게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웃으면서 사시고 담대하게 사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